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단에 텅 비어있는 새 장 아주 새 키우는 새 장이 하나 딱 놓여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펀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스펀전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설교의 항태자이시고 그분의 일화 중에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앞둔 어느 토요일 날 스폰서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한 불량아 소년을 만났습니다. 새장 안에 어떤 새들 참새 몇 마리를 가둬놓고 거기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쿡쿡 찌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잔인하게도요 이 참새의 날개 쭉지를 찌르기도 하고 털을 뽑으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 대구정이 같은 우리 지우리우 서가 보면은 끔찍해가지고 안 되면 뜯어 말릴 것 같은데 이 소년은 그렇게 그 새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소년을 불렀어요. 얘야, 그 참사 가지고 너 뭐 하는 거냐? 소년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아니 가지고 놀다가 질리면 고양이에 먹이 던져줄 거예요. 목사님은요, 스포전 목사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제안을 했대요. 얘야, 그 참새들과 그 새장을 나한테 팔지 않겠니? 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년이 쓸모없어서 이제 버려질 뻔한 이 참새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옛다 하면서 비싼 값으로 목사님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군말 없이 그 돈을 주고서 그 새들과 새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조용히 새장의 문을 열고 참새들을 하늘로 날려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절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강대상에 설교 원고를 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텅 비어있는 새장을 설교 강대상에다 탁 얹어놓더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보세요. 어제 소년에게 샀던 그 텅 빈 새장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왜 그 부활주일 아침에 그 예배당에 그 텅 빈 새장을 들고 왔을까요? 왜 들고 왔겠죠? 그리고 오늘 저는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빈 새장의 이야기를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 속에 이 빈 새장의 비밀이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오늘 말씀이 스펄전 목사님이 만났던 그 새장의 그 참새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까 새장에 갇혀 있는 참새같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교회 문을 나서고 월요일이 되면은 세상에 나가잖아요. 학교 가는 거 두려운 친구 있어요? 어린이들? 나 학교 가면 공부하기 싫은데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딱 가려고 하는데 새장 이제 딱 갔는데 월요일 딱 됐는데 눈 뜨자마자 눈곱도 떼고 이제 세수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일하기는 싫고 일할 것도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 또 여러 가지 또 생활고 때문에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카드 빚도 있잖아요. 이제 카드 명세서가 딱 왔는데 보니까 보세요. 이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단 5분 만에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돈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기를 부리면서 그러잖아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 다 까먹지 않나요? 그쵸? 나만 그런 건가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냐? 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냐? 라는 확신을 잃어버린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왜 이런 영적 딜레마에 빠져야 될까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불립니다.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는 영어로 already, 그리고 아직은 not yet,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는 이미 왔다는 거고 확실한 거고 이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이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합군들이 있었고 독일의 나치군이 있었잖아요. 연합군들이 노르망디의 상륙군이 들어가는 그 날이 D-Day라고 하잖아요. 개전 그때 우리가 작전 벌일 날이에요. 이미 전쟁의 승부는 대세는 완전히 결정이 됐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그 연합군들이 이겼기 때문에 승기를 올렸잖아요. 히틀러 나치군들이 사실상 그날 파멸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끝나는 선언되는 V-Day, 완전 종지 학전일, 승리 학전일까지는 패망해가는 독일군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연합군을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대세는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전투가 남아있는, 이미 우리가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거의 승리가 됐어요. 근데 난 옛 아직도 이 나치군들이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날이 바로 영적인 D-Day예요. 바로 already. 사탄이 이미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과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V-Day, 이 승리 학전일까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패망을 앞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순간에도 찾아와서 삽길차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대요. 패망을 앞둔 사탄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에 빠지게 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염려의 총알을 쏘아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승리는 이미 결정됐어요. already.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승리, 최종의 승리의 날은 아직 난 yet, 아직은 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형편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의 이 격전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영생의 확신과 세상에 이기는 진짜 믿음이 뭔가, 내가 주일을 지나면 주일날에 그래도 목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확신이 들고 믿음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 충전받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 되니까 그게 싸그리로 녹아버려요. 그런 진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짜 믿음으로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한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제가 띄우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요? 원문에 보면은 아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와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이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지금. 영생은 과거에 따놓은 티켓이 아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죽어야 아는 그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지금 현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신앙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과거가 중요하다고요? 과거에 은사 받은 거? 아니 앞으로 미래에 더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교회 마당을 밟고 가는 그 종교적인 익숙함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룩한 주일날 헐레벌떡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있지만 만약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라. 반대로 내가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삶을 돌아보면요 자꾸 죄에 넘어지는데 정말 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저 맞아요? 왜 저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요 내 감정과 상태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제가 다 띄우지는 않았지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쓴 것은 이미 기록된 것을 확정된 과거형이지만은 알게 하려는 것은 직관적으로 확신하여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어른이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은요 내 감정에서 이렇게 변덕을 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피로 써주신 영적인 계약서와 그걸 믿는 것이에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 도장을 꽝 찍어줬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찍힌 그 내 집처럼 내 영적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린이들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막연하게 믿는 건 아니죠?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어린이들이 확실히 순수해서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줬. 이건 과거에 완료된 거예요.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과거 이 진짜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이제 꾸밀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가꾸듯이 우리의 영적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당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계약서는요 방종의 면죄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능력의 보증서예요. 나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 지금 나 자꾸 넘어지지? 왜 자꾸 나 흘기 부리지? 왜 자꾸 실수하지? 왜 넘어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흔들리는 나를 믿지 말고 절대 파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영생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렇게 선언하는데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이 내 마음의 확신이나 종교적인 오기, 나 잘 될 거야. 여러분 체면 걸듯이 하잖아요. 긍정적인 신념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근하면서 아침에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난 크리스천이니까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내 의지를 짜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나만 믿음의 이 인간의 옥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짜내면요, 세상을 이기려고 해도 내 노력만으로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계명 지키려고 하니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근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보세요. 부딪히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잖아요. 아, 이 말씀 지키기 너무나 힘드네. 주일 지키기가 힘드네. 나 외에 하나님 섬기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10계명 설교 들었잖아요. 자꾸 걸리잖아요. 탐심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애들도 그래요. 탐내더라고요. 제가 애들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하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내 힘을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됐네요. 내 오기로 자꾸 부딪히니까 험악한 세상 앞에서 단 5분도 견디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짜내려고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스위치를 키면요,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에요. 이거. 사도 요한이 오늘 지적하는 진짜 믿음은 이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억지로 쥐어짜서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미 단 한 번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아들, 그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여러분도 십자가 달린 거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믿으십니까? 네.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때는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찾아서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 승리? 나의 승리. 바로 우리 성산교회의 승리,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취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승리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비유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내 믿음은요, 이 발전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 동력 하잖아요. 좀 더 내릴까요? 믿음은요, 내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스위치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예수라는 거대한 발전전의 그 전원을 내 삶 현장에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탁 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돈이 유혹이 올 때, 세상의 거친 파도가 나를 위협할 때 내가 주먹쥐고 오기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세상에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을 점령하시고 다시 사셨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거예요. 오늘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와서 그 승리의 깃발을 거기다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앞에 그 승리를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짜내가지고 하는 비참한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그 아들의 믿음을, 아들의 생명을 내 믿음에 스위치하는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승리가 내 안에 이미 승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그 승리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터전 위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 흐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그렇게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야 진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아까 처음에 던졌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 뒷얘기를 좀 얘기 드릴게요. 이 부활절 아침에 설교단에서 아까 빈 여기 세 장이 있다고 탁 놨잖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청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죄와 사망이라는 세 장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내가 이 인간을 가지고 실컷 가지고 놀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정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당신이 피 흘려야 저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참소할 때 예수님은 도망치시지 않으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시며 죄의 저주, 죄의 저주,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세 장의 문을 박차고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시죠? 설교단 위에 올려진 빈 세 장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들고 있던 그 빈 세 장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둬가지고 마귀는 가둬서 거기서 찌르고 아까 그 소년처럼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 세 장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얘기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할지도 모릅니다. 정신 반찬하시기 바랍니다. 기약이 속삭일 거예요. 내 꼬라지 좀 봐라. 너 여전히 너 세 장 안에 같이 그 참새랑 같아. 조금만 힘들면 염려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돈 때문에 벌벌벌 떨잖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략 알았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세상은 이미 열렸어요. 아까 already 이미 열렸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긴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요, 이제 다시 또 얘기했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삶의 그 능력이 없어서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유명한 신학 박사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고 또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열심이다. 저 사람같이 목회하고 저 사람같이 신앙생활하고 다를 칭찬했는데 목사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허했어요. 선교당하는데 더 실패했어요. 선교도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런던의 올더스게이트가에 가서 그 밤에 9시 45분에 가서 그 모임 가운데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그때 로마서의 말씀의 주석, 마르틴 루터의 주석을 읽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종교진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웨슬리였어요. 근데 확신이 들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면서 영국을 흔드는 그런 뛰어난 영적 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은요, 이게 나오나요? 얘들아, 여러분들은 주일의 종교인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천국 티켓만 주고 오늘의 지옥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감정과 흔들리지 않는 이 감정 때문에 내 무능한 그런 오기만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향하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먹쥐면서 오기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에 뜨겁게 감명받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녹여버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장에서 피 흘려 건져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계약서를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과 무기력한 오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세상을 단번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져와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월요일부터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생명으로 염려와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고 천국의 평강을 오늘 지금 당장 앞당겨서 누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